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꼭 고쳐야 돼, 반드시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표현이 그렇죠. 회개하라는, 너 꼭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존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살고 죽는 것에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을 복음이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변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가 수용한 부분이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거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돌이켜라라고. 교회는, 성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이익과 실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그 기준이다. 정의로움과 불의함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죠. 내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내 느낌이 주인이 되고, 내 계산이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충족시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아니죠. 신학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고백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 나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는 존재다라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던, 마귀에서 시험을 당하시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4장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육체적 피로가 심각하게 있는, 배가 고프죠. 예수님도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네 능력 가지고 네 필요를 채우지 않으려고 시험합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마귀가 던진 시험은 간단한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던지는, 네 필요가 있지 않냐, 네 흥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배고픈 배를, 줄인 배를 채우는 너의 마음이 있지 않냐라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라라고. 흡사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먹지 말라는 나무 앞에서 가졌던 유혹 또는 시험이죠. 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음직하고, 그게 보암직하고,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신의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한, 예수님 받으셨던 시험이 그와 유사한 시험이죠. 배가 고픈 것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드러내는, 밝히 보이시는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목인데,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프지만,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당장 내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동의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직접 하셔도 되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굳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인용하신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시험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반복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세 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는. 5절에 말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체 중심이고 또 종교의 중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의 중심인, 더더군다나 성 중에서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대신 드러내시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려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이라라고. 야,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 너 보호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이 또 굉장히 심각한, 두 번째 시험이 심각한 부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기셨던 부분에서요, 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전에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너도 뛰어내려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교묘한 그런 속임이죠. 사실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험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셔야 되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누가는 그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시험 당하시던 것을 이제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시간 순서는 마태복음이 조금 더 이렇게 이 시간 순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제 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명령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뛰어내려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분이시고요. 또 본인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마침 하나님 아들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타내기 아주 좋은 장소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근데 순전히 이 또한 첫 번째 시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서 그의 권위 아래 머무는 자를 위한 약속이었죠. 시편 91편 9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구원으로 여기고 나아가서 지존자를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앞에 그거는 싹 잘라내고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 싹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굳이 뭐 십자가에 달릴 그 수고스럽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대적을 만들고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제가 되는, 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험을 사용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함을 위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 대상이다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셰퍼드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험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이게 시험하는 건지 신뢰하는 건지.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셨던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의 구원이 되고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약속만 딱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험하는 거죠. 이제 시편 91편 9절 말씀도 그런데요,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다라고 할 때 거처로 삼는 것은 모세 때부터 쭉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거처 삼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고, 거룩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초청하신 자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약속 앞에 진짜 이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이면 사실은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 정말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면 보호해봐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놀랜드라는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야 하며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실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귀가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사용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한 거죠. 그런 자세를 도전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그래서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조차도 그 역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에 이기시죠. 세 번째 시험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천한 만국과 영광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데요. 천하 만국과 영광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도 이미 예수님 것이고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였죠.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다윗을 비롯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런 시편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방 열방은 너의 유업으로 주며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난 후에 주시는 높이 들리시는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약속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받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씨를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걸어갈 걸음인데 그게 없이 쉽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길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도전 앞에 그 시험 앞에 역시 말씀으로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네라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그 말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진짜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글우글하죠. 못 박히시던 날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를 향한 외침이 그날에는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으로 온 도시를 이제 울리는 그 자리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사는 길임에 대해서 그게 얻는 길임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죠. 세 번의 시험 가운데서 입에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사냐 죽느냐 뭐가 정말 너를 위한 길이냐 뭐가 나를 위한 거고 뭐가 생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당장 배고픈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게 얻는 길이다라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갖다 쓰는 그런 그릇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다라는 마지막으로요. 설령 그것이 십자가를 요구하는 설령 그것이 나의 수치와 모욕과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만을 섬기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고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반대로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요. 대적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네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 너의 감정의 만족을, 너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너를 위해서 쉬운 길, 너를 위해서 너를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성전에서 떼어내는 게 사실 그런 거죠. 하는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뜻을 존중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너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에 대해서 너를 위하는 그 길이면, 좀 쉬운 길 택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험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 대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필요를 쫓기보다는 하는 말씀에 동의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를 믿는, 신뢰하는 신앙이다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것, 쉽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쉽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망을 걸 만한 주를 발견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니다는. 필요가 채워지나요? 필요 채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필요가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신뢰할 만한 생명이신 하나님 너희 알지 않느냐는. 그럼 뭐 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건, 그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의롭다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걸어갈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인 배를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시험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가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을 잘 이제 드러내고 있죠. 예레미야 7장 4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나의 집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여기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그것을 주신 그 전체적인 말씀이 있죠. 단순히 그냥 이거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고, 내 뜻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할 것이 함께 주어진 말씀,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백성이 나의 집을, 내가 거하는 곳을 그 가운데 두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솔로몬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두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여기 살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앞뒤 잘 잘라내고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기는 삶의 모습이 뭔데 실제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를 신뢰하는 모습이 뭔데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따르며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정의를 행하는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절대 아니. 신뢰를 하는 신앙인지 시험을 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신뢰함으로 언약관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구원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놀랜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약속을 하셨죠.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뢰가 아니고 시험하는 거다라는. 가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똑같은 말라기 3장 15절에 교만한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제 배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은 신뢰하라는 내 말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지 그냥 표현 단어 그대로 시험하라는 말 사용하니까 시험해야 되는 모양, 시험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말씀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입에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 예수님 시험 당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신앙의 모습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천하 만국이 목적이고 영광이 목적이었던 삶이면요. 예수님이 손쉽게 그것을 얻는 마귀에게 무릎 꿇고 손쉽게 얻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됨은 뭔데? 비록 수치와 모욕에 기르고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죠. 그게 입에 검으로 싸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자리죠.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이라는 이제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버가모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이 뭔지 아는데 영원이 뭔지 아는데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는데 어쩌자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다 지나가 버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갈 터인데 남는 건 뭔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따라서 성도의 순전한 고백들만 남는 것인데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버거무교에 던져지는 예수님 말씀이고 책망하시는 말씀이고요. 예. 입에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영광을 얻는 방법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쫓아서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정 얻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가르치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 모습 안에서 무엇이 그 예수님을 그럼 대적하는 모습인지, 반대로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의 편에 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가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신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걸 조금 도덕적으로 수준 높게 표현해서 그렇죠. 모든 종교가 사실 그걸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죠. 생각을 들이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는 모습이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을,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정식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을 따르고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데, 우리 버가모 교회 경우도 그렇지만 그 현재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늪에 혹시 빠져서 본으로 쫓아갈, 예수님의 본을 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조정해야 될 영역들 앞에 정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 교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다시 정직하게 걸음걸음 채워넣는 가운데 승리가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